어제는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영원히 배고픈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했죠? 눈물이 많은 자, 눈물이 있는 자,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었죠?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어떤 신비가 있는 것,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늘 배고픈 사람입니다. 영적 배고픔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적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눈물이 많은 자, 그래서 남을 위하여 울고 교회를 위하여 울고 진정으로 내 죄를 위하여 울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우는 참 눈물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진정한 축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뭐예요? 우리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늘 온유한 자리에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멍에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온유하게 그 따뜻함으로 모든 차가운 것 냉랭한 것을 싹 녹일 수 있는 그런 빛의 군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땅을 주신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땅도 차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히 달름같이 범사가 강건한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에요. 저희에게 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의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결국은 우리가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칭의,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 그 의에 대해서 늘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대한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 내가 믿사오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의가 난 자, 바로 그 의를 늘 소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의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결국은 의는 또 무엇입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자꾸 믿고 계속해서 믿고 이 믿고 하는 것이 바로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의 거룩하다 하심을 입게 하신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만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그 주님을 목말라 해요. 주님, 내가 그 은혜와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감사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에 대한 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한 의가 있다 그랬어요. 복음이 의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럼 그 복음이 뭐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을 늘 목말라 하는 거예요. 늘 배고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아침 먹었는데도 점심 때 되면 배고프죠? 점심 먹었는데도 저녁 때 되면 배고프죠? 먹고 났는데도 간식 배가 또 따로 있죠? 간식 배가 따르고 있으면 또 차 마실 배가 따로 있죠? 차 마시고 나면 또 어때요? 아이스크림 먹을 배가 또 따로 있죠? 그러다가 보면 또 과자 씹을 배가 따로 있어요. 예. 야식. 그러다 보면 먹고 싸고 찌고 예. 참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먹고 싸고 찌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 먹고 아침에도 먹고 계속 먹어요. 아, 먹어도 굶주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먹었는데도 내일 말씀이 또 그리운 거예요. 내일 말씀을 먹었는데도 주일 말씀이 또 그리운 거예요. 먹고 그러니까 또 배가 불러서 싸요. 어디다 쌀까요? 네? 어디다 싸느냐? 우리의 이 입술로 싸는 거예요. 어떻게 싸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욕했습니다. 냄새. 나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짓말했습니다. 냄새. 배설물들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때요? 뱉고 그죠? 똥 냄새를 아주 풍기면서 살아요. 그래도 뱉는 거 좀 나은 거예요. 흘리고 댕겨요. 흘리고. 세상에다가 욕망을 흘리고 욕심을 흘리고 그저 흘려요. 그 바람기 있는 남성들은 어때요? 그 눈을 흘리고 욕망과 욕정을 흘리고 돈에 그냥 완전히 잡힌 사람은 돈만 보면 돈실을 모셔가지고 돈에 흘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냄새를 풍기면서 흘리고 댕겨요. 설사를 찔끔찔끔하고 다니는 거예요. 싸고 말씀을 먹는데도 말미암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그 다음에는 찌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강건한 사람은 살이 쪄요, 안 쪄요? 잘 안 쪄요.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근데 찌는 원인이 뭐예요?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먹고 싸고 쉬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때요? 의에 줄여서 먹었어요. 쌌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찌는 것이 어때요? 영육이 우리가 살쪄야 돼요. 영육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비대해져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자고하는 마음과 우리의 이기심과 내가 그래도 섰다 하는 교만함과 찌지 말아야 될 것이 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자만함과 교만함과 있다 보니까 어때요? 뚱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움직이기가 싫어져요. 제가요, 살이 찌고 나니까는 먹기만 하면 졸려요. 잠신호가 싹 오면서 배가 딱 부르면 그 다음부터 잠이. 이게 밤에 밤잠이 안 들어가면 눈이 말똥말똥한데 딱 먹고 나면 왜요? 딱 먹고 나면 이렇게 눈이 쭉 들어가서 잠이 서러요. 이내 코를 골아요. 이게 여러분 영적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막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막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막 운동력 있게 살아요. 그러면 어때요? 건강한 신자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영육이 강건해지죠. 그런데 어때요? 먹는데 안 움직여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한 생각이 없고 주를 위한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어때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건강함이 아니라 그저 쓸데없는 비대증에 걸리는 거죠.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래야 된대. 그죠? 말씀만 먹고 싸고는 하는데, 냄새를 내면서 여기저기 설사는 하는데, 풍기는데 실제적으로 진정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가 복이 있을까요?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의가 뭐라고 아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의 의. 그 복된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자꾸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는지. 예수님,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생각 3분 이상 하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 문자 보내드리는 거, 그 말씀 문자 보내드리는 거 한 번 읽는데도 3분 이상 걸려요. 제대로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말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 읽는 사람들 있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읽으면 좋아요. 그렇게 쫙 읽고 묵상해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달콤한 것들을 보내주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걸 보내주면 환장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보내주시느냐요. 자기 삶하고 딱딱 맞는데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제가 밥 먹다가 울컥해가지고 1시간 동안 매기만 했어요. 그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봐요. 이걸 의에 줄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세요 오늘 밤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묵상 자료를 주면 그것을 또 보고 듣고 기도하면서 어때요? 자꾸 보고 또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묵상하는데도 자꾸만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더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서 기도 좀 합시다. 오늘 밤기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 날짜 정해놓고 그냥 그 시간에는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내가 새벽에는 자신이 없어. 밤에는 자신 있거든. 내가 있는 동안 밤에 몇 시에 만나가지고 우리 좀 기도 좀 합시다. 우리끼리 또 막 이러면서 어때요? 막 자꾸만 줄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주님에 대해 자꾸만 줄인 거예요. 교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우리 그냥 자지 마. 말씀 빨리 읽어. 빨리 읽어. 그래서 한 절 딱 읽고 빨리 기도해. 아우 졸려. 이리 와. 이리 오는 것은 물은 저리 가. 그러면서 어때요? 말씀이 읽어야지 돼. 그런 다음에 어때요? 말씀 딱 읽고 난 다음에 이리 와. 그래야죠. 아멘. 할렐루야. 그 가정이 복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의에 줄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다는 것은 뭐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랑 가까이 있는 어떤 여성이 있는데 그 여자 자매는 배가 고프면 까칠해요. 딱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빨리 먹이고 그리고 말을 시켜요. 그럼 좀 여유가 생겨요. 우리 안에 어때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오고 나면 여유가. 여러분 그래요. 예배도요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영혼의 여유가 있어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똑같은 시험을 들어도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어때요? 벌써 이 의의 하나님의 복된 이 말씀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과 이 말씀 충만함이 이르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벨랑. 왜요? 여기가 배가 안 부르니까 어때? 까칠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이렇게 먹기 원해요. 밥만 먹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이 들어갈 때 진정한 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축복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첫째,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딱 데이트를 할 때는 하트가 뿅뿅뿅 날라와가지고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생각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또 말씀 듣고 싶고 또 묵상하고 싶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막 이렇게 달려야죠. 그렇게 달려오신 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 웃으시는 건 뭐예요? 웃잘 수 없이 달려왔시오? 아 찬양 때문에? 아이고 또 말이 되네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어서 말씀은 별로 관계가 없고 주여 뭐 하기야 찬양 속에 말씀이 다 녹아져 있으니까요. 신앙 고백까지 녹아져 있으니까 한 단계 위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예배학에서 보면은 예배학 때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거룩한 예배학의 시작의 초기에는요 이 찬양이라는 거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말씀만 이렇게 엄숙하게 그것도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었어요. 딱 읽는 사람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고 그것을 넘어가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시편이랑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막 나오는데 찬양이 배제된 예배는 거짓말 예배 같아요.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찬양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아멘.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갈증은 어떠냐면은 주님 저에게 주세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을래요. 저는 주님 사랑하는 말씀 이 복음 하나면 돼요.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당신 하나면 돼. 은혜자매 당신 하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도. 그렇게 해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한 분이면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요렇게. 아멘. 여러분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지요. 바로 참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줄이고 목마르니까 어때요? 영원히 샘솟는 그러한 샘이 되어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여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답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누구를 향한 줄이고 목마름? 예수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냐? 오직 믿음에 대해서 목마른 것.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한복음 6장 35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에 대해서 주려 하는 거예요. 떡 대신 예수님을 자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질겅질겅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어때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고 또 마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목사님 저는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이게 영혼적인 걸 계속 얘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면 거기서 배부르 되는데 저는 뭐니 해도 뭐니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니 해도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피로가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안에 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심령을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고 먹고 마실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족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먹고 마시고 쓰고 잠자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마 만족이 오죠. 하나님께서는 그 만족까지도 주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답이 그거예요. 그런데 선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의의 지혜에서 줄인 것이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고파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은 샘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줄이지 아니하도록 배부르도록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 말씀 충만한 사람인데 갑자기 웬 이웃을 사랑? 여기서 말씀은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예.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다면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엘레로스라는 이 원어가 헬라어로 엘레로스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웃의 불행을 가슴속 깊이 아파하면서 그것으로 벗어나게 해주기를 애타게 원하는 심정이래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슴 아파 있는 불행을 갖다가 내가 막 아파하면서 쥐어짜면서 저의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애타는 심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어머 이런 마음이 막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어머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래요. 요즘에는요 별랑 그런 느낌이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엔 근데 사실 문제도 문제예요. 성추행법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남성들 요즘에 이렇게 해야 된다면요. 이렇게. 전철 같은 거 탔을 때. 그 다음에 지하철,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외에 기타 등등. 엘리베이터.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머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어머 하다가 탁 쳤는데 엉덩이를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어머 성추행범 그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오해를 안 살려고 요렁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사람들은요 이렇게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차렷 타고 있다가 어느 틈에 와 있죠. 이 얘기 왜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착하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돕거나 같이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제는 부담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에 아기들이 얼마나 흔하지 않아요. 보기가 어렵잖아요. 아기를 원치 않나니까. 요즘에 청춘 남녀 중에 부부의 한 쌍이 애 하나를 안 낳아가지고 0.7? 그 정도를 낳는다잖아요. 한 부부가. 그러니까 한 아이도 한 가정에 한 아이도 안 낳고 살아가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애기 보기가 힘든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머 애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데리고 가요. 이윤즉슨 병균 옮을까봐, 침 튀길까봐, 그 다음에 아기가 놀랄까봐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를 업고 안고 잡고 네가 언니니까 네가 잡어 이래가지고 어때요? 쫄르륵 기다렸다가 버스 한 대가 오면은 올리고 빨리 타요 아줌마. 뭐 일단은요 내리고요. 나 올리고 나면 버스비는 누가 남았네요? 엄마 하나.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 잡아줘야 돼요. 버스 탔을 때도 어른들이 그냥 안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게 감사. 어떻게 되든 간에 감사 그냥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얘기해 주면. 그 다음에 어때요? 아파트도 층층이 탁탁탁 자기 문이 쫙 있어요. 도둑 들어올까봐 새콤 다 해놨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또 버튼을 눌러야 돼요. 옆집에서도 층간소음 있으면 법정 싸움 들어가요. 어느 집에서는 어때요? 아래층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끄럽다고 미리 오더래요. 열어줬대요. 왜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공사할 거예요? 한 일주일 잡고 있는데. 그래요? 저 그러면 시끄러워서 같이 못 있겠으니까 여행 갈래요. 300만 원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 주니까 그거 가지고 부산 갔대요. 아예 안 보고 살겠다는 얘기죠. 예. 아, 실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겠죠? 요즘에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긍휼히 여겨라. 시대에 여러 가지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냐고 며느리한테 바리바리 음식을 아들 주려고. 누가 뭐 며느리 이뻐서 줘요? 아들 주려고 하지. 아들 주려고 막 해놓고 나면 그걸 갖다가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이제 경비실에다 놓고 몇 등에 있으니까 요거 오시면 꼭 전해줘요. 그러고 가요. 그러면 딱 가져와가지고 며느리 어떻게 하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왜 그럴까요? 아우 남편은 아침도 못 먹고 나가고 저녁 때 늦게 와가지고 회식하고 나도 바깥에서 나가서 먹는데 언제 밥 먹을 시간이 있어? 아우 이것도 썩는데? 그러면 어때요? 음식물 찌꺼기 버린 거 귀찮나? 그러면 어때요? 버려요. 농사를 시커 쳐가지고 쌀 농사를 짓고 막 해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농사 져서 보내요. 그럼 어때요? 쌀에 그냥 바구미가 일어나가지고 다 썩게 된 걸 갖다가 어때요? 바깥에다 떡 버려놔요. 요즘에 현실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긍휼히 여기에? 내 부모님의 정성도 긍휼히 안 보지. 내 삶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집 아무도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인사도 안 하는 판국인데 무슨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근데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긍휼히 여깁시다. 아멘.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이웃들까지 간에는 같이 안 돌아다니고 아래 위층까지는 그래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해도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들끼리는 열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라도 이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 베풀 사람이 없어요. 요즘엔 이웃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저들은 다 강팍해져 있어. 이렇게 핑계내지 말고 문 열려있는 곳에도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지역만 해도 그래도 감사해요. 대문들이 있는 집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문들이 있는 집들은 그래도 열려있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는 좋아요. 여기서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대화도 하고 말도 섞어요. 서울 저 아니나 그 다음에 저 시내 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러고 가요. 뭐 여기에 벌레 있어요. 똥 묻었어요. 이쁜 그림도 있고 좋은 말씀이 있는데 예, 받자마자 구겨서 버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불쌍히 여겨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의 긍휼이 여김을 통하여 네가 진정으로 긍휼해질 때가 있어. 그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여러분 그 생각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정말 늘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그런 급한 지경에 이를 때 내가 그 긍휼을 입으려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해서요. 이 말씀을 쓰면서도 찔리고 또 찔리고 너는 레위인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그러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피추성이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이 딱 있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딱 지나가는데 도망가잖아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못된 목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레위인.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마리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다가 어메 이거 어떻게 어머 다쳤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주고 기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자기 말에 자기가 태워가지고 자기는 안 타고 걸어가면서 또 그 집에다가 맡겨놓고 돈도 내가 나 올 때 모자라면 더 주겠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친절을 다 베풀고 갔다. 너에게 있어서 선한 이웃은 누구냐? 너의 이웃은 누구냐? 그랬을 때 누구라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어요. 주님이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없을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긍휼히 여겨도 사람이 살만한데 넉넉한 인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축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만 이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강박하게 하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쳐야 될지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만 생각하고 자꾸 사니까요. 지 먹을 궁리, 지 쓸 궁리, 지 가지고 있을 궁리, 지 쉴 궁리, 지 해고, 지 기쁜, 지 만족할 궁리만 하고 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달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저에게 그 말씀 주셨죠. 저는요 올해 아주 그냥 말씀해보자. 너는 우리 집사님 말이 딱 맞아요. 목사님 이거는 평신도가 뽑아야 될 말씀을 목사님이 왜 뽑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평신도 저 밑에보다 못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제 자신을 제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걸 회개했느냐고. 한심스러워서.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의 날에 너를 건지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재앙의 날에 나를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위험함에 만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주님이 건져주신대. 어떤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막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 사모님 긍휼해. 우리 성령 긍휼해. 우리 지사님 긍휼해. 우리 권사님 긍휼해. 어떻게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야 돼요. 한번 쳐다봐봐요. 긍휼한 마음 생기시는가? 남편이 딱 자고 있는데 입을 해 벌리고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아이고 왼수 또 잔뜩 먹더니 코 골고 자네 시끄러 죽겠어. 이게 아니에요. 참 고단했구나 우리 남편이. 많이 늙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때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럼 어때요? 내가 재앙의 때가 왔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은요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말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말씀 충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말씀 충만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입으로만 쥐어쥐어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말씀 충만한 자예요.
말씀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행해야죠.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든지 말씀. 내가 만약에 낮아져라 그러면 낮아지는 게 오늘 내가 낮아져야 돼. 그러면 오늘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이 간호사들을 딱 만나면요. 간호사들은 새파랗게 젊잖아요. 근데 제가 끝날 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니까요. 이러더니만 이제는요. 한참 한 2달 3달 계속 그냥 무조건 90도 각도로다가 딱 인사하니까 이제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신대요. 이게 빛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직원들이 있는데 왜 저분만 인사하실까? 저분이 바보라서? 저분이 모자라서? 아니거든요. 말씀이 있어서 겸손하니까, 말씀이 있어서 사랑하니까, 말씀이 있어서 서로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손을 내밀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말씀 충만한 자지요. 말씀이 듣노라고 예배 다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고 축복의 사람 내는데 축복의 사람 모습이 하나도 없어. 오늘 난 예배 가야 되는데 나 오늘 바빠. 교회 가야 돼. 나 건들지 마. 오늘 나 기분 안 좋아. 이러고 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 복되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 주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극렬한 마음으로 줘요. 그냥 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극렬한 마음으로 줍시다. 침을 튀기면서 줍시다. 할렐루야. 줘야. 여기는 여기까지 튀어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줍시다. 예수님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줍니다. 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1,000만 원 주면은 내가 예수님 믿을게. 2,000만 원 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나한테 필요한 거 1억 부어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저런 뭐 이상한 것이 있어서 됐어. 그러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오늘 밥 한 끼 사면서 차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큰 위로는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급한 사람들에겐 그런 것들이 급할 수도 있지만 더 급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위로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진 채로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에 정말 빌려주고 옥에 가두고 그에게 악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그 긍휼을 받고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지 않으시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주름살이 하나하나 늘어가시는 부모님을 보는데 여기가 사르르 아프면서 여러분들이 왠지 이별할 때가 가까우는 것 같아서 여기가 점여오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 더 살피고 보살펴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진다면, 그 긍휼한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키워놨더니 이것들이, 이런 마음보다는 어때요? 그래,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기쁘게 여기까지 왔다.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니? 삶이 녹록지 않구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그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긍휼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다.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누군가가 지금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 그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꼭 물질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눈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의 행함이 충만해서 진정한 말씀 충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사랑함이 충만해서 진정한 말씀 충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것은, 청결의 비법이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움직이면은 얼마든지 뭐든지 해낼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은 제일 많이 실수할 때가 청년 때지요. 무엇으로 자신을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 있는 자를 얘기해요. 거짓과 위선이 없는 진실한 마음 상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 말씀 안에서 진실한 사람. 할렐루야. 예. 말씀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도요, 참 저게 목사야? 진실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마다 다 펑이고 뿡이고 풍이고. 그리고 그냥 말끝마다 진정한 말씀이 있는 자다운 의가 나오지 아니하며, 그래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생각하는 자는 어때요? 늘 마음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딱 잡혀 있으니까, 말씀으로 내 행실을 잡고 있으니까 정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결한 거예요. 거짓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안에는 오직 예수의 마음은 진실과 신실과 의로 겸비하리라.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내 마음을 악으로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랬어요. 악을 씻어버리는 거.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악을 씻어버릴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정결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할 때만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싹 오면은요, 내가요 그렇게 기뻐지고 깨끗해져요. 여러분, 양심 제일 찔릴 때가 언제예요? 거짓말할 때.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교훈을 받았어요? 에?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은요, 인간들은요,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려고 해도 내 양심은 양심일 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하는 것은 다 따로 놀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샘으로 온 자들은요, 어때요? 내 핵심이나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생각하는 자라는 얘기는 말씀이 내 생각을 좌우하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충만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말씀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는 저희 진짜 인간이 미워 죽겠네, 진짜 짜대기리 한데, 이런 마음이 딱 생겨요. 그렇지만 어때요? 말씀 가운데에 오른뺨을 너에게 때리고는 왼뺨까지 갖다 대어라. 어때요? 말씀 생각이 훅 오면 어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예수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망난이었어요. 내가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생각으로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충만한 자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가 그렇게 참고 내게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로잡혀 있는 순간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고대 때에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고대 때는 왕을 만난다는 것은 왕족이나 아주 높은 그러한 황족들, 그 다음에 아주 강권적인 대장들, 그야말로 양반들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청결한 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굉장히 친숙한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정결함 생 가운데 거룩한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너희도 거룩하는데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아주 친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친한 자만, 가까운 자만, 왕족만, 친족만 왕을 대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가득함으로 내 생각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내가 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됩시다. 말씀 충만한 게 왜 내게 축복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친숙해요. 친교해요. 가장 가까운 자예요. 그렇다면 그 가까운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하시겠죠? 여러분 왕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대통령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장군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장교와 가까이 해보십시오. 국회의원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국무총리와 가까이 해보십시오.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들 받고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임하는 지금 현재의 나, 장래나 앞으로의 소망일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말씀 가운데 이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 맞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두 가지 복을 오늘까지 일러준 거예요. 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너는 가장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친한 자, 하나님하고 늘 자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새해에 이 말씀 충만한 자로 이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예수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말씀 되신 예수, 생명수,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이 예수, 이 복음, 이 말씀을 늘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배고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주님처럼 우리 안에 그 불쌍히 여김이 있어서 나의 가장 위급한 때에 재앙의 때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늘 정결샘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친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교제하는 자, 가장 복된 자, 가장 복된 자,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충만이라는 것이 내게 있어서 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말씀 사랑, 내 안에 말씀 행함, 내 안에 말씀 생각으로 가득하여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어서 이 생수가 펑펑 터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